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성찬 주일이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치시는 그러한 재앙이었는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내가 살려주었으니 다 내 몫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즉 이 정도로 하나님은 처음의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데 오늘 2020년 첫 예배 성찬 예배를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과 생기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표어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과 생기로 새로워지는 교회. 2020년 교회 목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성도 성경 일독, 전성도 성령 충만, 전선도 선교 동참. 아멘. 이 교회의 표어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된 우리가 말씀과 생기로 계속 새로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인 우리 그리고 개인이 말씀과 생기로 계속 새로워져야지 되는데 말씀과 생기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주님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과 생기로 새로워집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 관습으로 보면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그것도 이 여인은 범상치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과 대낮에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 그 아픈 부분을 예수님이 밝히시자 이 여인은 단박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 여인이 제일 처음 한 질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딱 와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요? 어디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면 당첨이 됩니까? 어디 땅을 사면 20배로 오를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산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시원찮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이 여인은 다른 것 다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너희와 우리 그리고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시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관해서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단일 왕국이었다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후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 두려워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 2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로 가서 예배드리라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이 레위인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레위인 대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유월절이나 또 오순절이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어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는 어떤 이민 정책을 썼냐면 기존의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온 종교와 기존의 종교와 그 사람들이 가져온 우상들, 이런 것이 다 혼합되어서 자기들도 모르는 혼합되고 혼재된 그러한 예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 진정한 그 예배 대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또 뒷부분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구원이란 헬라어 언어는 소테리아이고 히브리 언어는 예샤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 원어에서 나왔어요. 즉 유대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예배당에서 사람을 높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게 되면 나중에 무엇을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돈을 예배하는지, 내가 지금 자리를 예배하는지, 권력을 예배하는지, 내 자존심을 예배하는지, 이런 것을 예배하는지 모르는 지경에까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복만 바라면 교회에 와서 돈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리나 권력, 평상시에는 안 오다가 선거 때문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내 자존심, 교회에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자존심을 예배하러 온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는 나를 바꾸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잘못된 점, 내가 정말 고집 부리고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고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어가야지, 교회에 와서도 다 나를 따라라,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자존심을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예배하고 있고 자리를 예배하고 있고 자존심을 예배하고 있다면 다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예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인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을 비교하셨고, 이제는 질적으로 다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래서 막 거룩한 옷을 입고 다 막 하얀 옷을 입고 거룩거룩하면서 또 예배드릴 때 희한한 것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아니면 깊은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을 집단 체면으로 몰고 가고 말도 안 되는 예언들을 하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배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예배와 예수님 오신 후의 예배를 구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 즉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한 마리 데려다가 내가 안수를 하는 순간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가요. 그리고는 내가 그 짐승을 죽이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 계속해서 짐승을 죽이는 그러한 제사였죠. 하지만 신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그것을 거듭났고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예배가 형식과 율법의 예배라면 신약의 예배는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또 이때라로 번역되는 원어는 호라인데 파전과 결혼 등에 관련하여 알맞고 적합하고 유리한 시간을 말하고 습관적인 때 및 지정된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날 아주 지정한 때에 모여서 습관적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매일매일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온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한 예배 장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쌓일 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쌓일 때 그것이 라마나윕이 될 것이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될 것이고 성령의 도가니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 우리 여주순복음 광명교회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이러한 일들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그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말씀과 생기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교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크 에터벌이라는 사람이 광야를 정복한 거인, 영적 거인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어요.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 그녀가 여위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고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 함께 걷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여윈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고 나는 강대상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서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말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2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다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여인손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소리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참으로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주님의 전에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가 예배자를 찾는다 할 때 그 원어를 보면 제테오라고 하는데요. 집요하게 찾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잃어버린 어떤 것이나 자기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존재를 성심껏 찾을 때 이 단어를 썼고요. 심지어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거나 조사하는 것까지 확대되어 의미가 사용됐고, 즉 아버지가 예배자들을 찾는데 정말 막 수색하고 막 샅샅이 뒤져서 찾는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열심히 찾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는 투명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기쁘신가요? 감사합니다. 그 80년대 말경에 구소련이 아직도 기세를 부리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소련의 한 비빌 예배처에 참석을 하신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그냥 다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데 또 몇 명의 성가대 또 송영목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전부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KGB에 잡혀가서 벌써 30년째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더 이상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디로 흩어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예배이기에 우리가 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 눈물 없이 드릴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여러분 그냥 매일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순간까지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얼마나 간절할까요?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드리면 얼마나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면 주님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영과 진리로 늘 주님 찾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듭날 사람으로 우리가 아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 마음 알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